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또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거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과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 받았다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이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사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첫 번째 포함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 없이함을 받는 문제, 죄 사함을 받는 문제, 이것이 구원의 가장 이 바탕이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그럼 무엇이 죄를 사하느냐? 여기 말한 대로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확실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소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질 때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그럼 죄가 얼만큼 사해진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다 사함받은 사람은 사함받은 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바로 주님 피가 죄를 영원히 처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속하는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또 한 가지 포함되는 것은 의롭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를 사함 받을 뿐 아니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죄 사함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롭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 사함보다 훨씬 높은 용어입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율법 아래 태어났고 죄인으로 나게 됐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겨갑니다. 어겨가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죽으면은 나는 영원한 멸망이니까 법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짓는 그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예수님 피 때문에 무죄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값이 영원히 지불됐기 때문에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무죄자, 너는 죄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법 아래 들어오셔서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대신 완벽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없게 볼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병장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강등돼서 이등병으로 감옥 가 있는데 대통령 특사로 무죄석방, 이게 죄사함입니다. 너는 죄 하나도 없다, 무죄자인데 무죄자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아예 별내게 딱 달아서 너는 장군이다,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하나도 없게 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게 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공도 때문에 당당히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씀대로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이제 그 사람은 무죄자일 뿐 아니라 의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무죄자, 죄 없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이 의롭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말보다 훨씬 더 큰 말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훨씬 큰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죄 없다. 너 성경을 다 지켰다. 그거보다 더 큰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이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이니까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양자의 영이니까 하나님 아들 됐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 죄를 사함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즉시 제사장인 겁니다. 제사장.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에 말씀한 대로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수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제사장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용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구원받은 즉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시고 복이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복 자체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깨우칠 때 이제 복되신 분하고 영원히 연결됐습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의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다. 근데 아브라함만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복덩어리 많이 앉아있네요. 예, 복.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것은 복이 걸어 다니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실 때 예수님과 관계 딱 맺는 사람은 복을 잡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그게 가장 복 받는 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중에,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멸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 아들 된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이 성경에서 보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이 고린도후서 1장과 5장에 보면은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보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성령으로 인신 받았다고 했고,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인지심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가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이 주신 영생은 주님이 절대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으리요? 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로 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데 그분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어보면 10개입니다. 열은 전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 이 사람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주님 피는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작업하셔서 그 사람을 자꾸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 지나면 바꿔지십니다. 조금 주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멸망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시련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3일 길 들어가니까 고달픈 광야가 시작이 되잖아요.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먹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야 이제부터 만사 형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며칠 지나면서부터 아 내가 광야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주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당장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즉시 시련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편지인데, 베드로 전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시련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크게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타락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틀림없이 시련이 있다. 왜 시련이 있느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보시겠습니다. 66편 9절입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난 사람 영혼은 붙잡아 주시는데, 구속받은 사람 영혼은 붙잡아 주시되, 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사람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끌어 구물에도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시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신나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불도 통과하고 물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를 겪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구속받은 사람에게 왜 광야라는 것이 주어지냐 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의 껍질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축복을 받은 즉시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저 하란으로 가야 되잖아요. 쓸쓸하게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이제 광야길에 들어선 거예요. 하늘의 별만 초롱초롱 빛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잠이 들은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사다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룰 때까지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 약속을 주신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야곱 껍질을 벗기시려고,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러듯입니다. 구원받아도 얼마나 얍삽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것이 많아요. 요걸 이제 주님 벗기시려고 야곱, 꽤 많은 야곱보다 더 단소가 높은 고단수인 라반 집에 집어넣어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게 하면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래도 육신의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게 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피로 확실하게 구속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고달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양의 피는 예수님 피의 그림자고 홍해 바다 통과하는 것은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사형통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에 접어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주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교만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낮추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2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에서 뭘 깨닫냐 하면은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해서 시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또 내일을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내게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한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구원을 받아서도 아직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점점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단련시키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고 난 이후에는 만사 형통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신앙생활을 넉넉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신 이유는 아들답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만나거든이 만날 때입니다.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조건부 if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날 때 when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날 때, 그러니까 시련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는 것은 그게 축복입니다. 왜? 시련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잘 통과하고 주 안에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은 주님 보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73편에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즉시 주의 교훈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의 교훈 안에 우리가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학에 올라가면은 4년 동안 대학 커리큘럼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고달프잖아요. 군대 입대하면은 제대할 때까지 그 군대에서 가르침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군대 입대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도 많은 시련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요셉도 많은 시련을 통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양으로 시작하는데 시련을 잘 통과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을 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말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때는 우리는 양이고 양떼로 무리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은 크리스찬은 한쪽에서는 양이지만 한쪽에는 말입니다. 말은 전쟁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양에서 말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용감한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양입니다. 양은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알아보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점점 성장하면은 주님 앞에서 용감한 그리스도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주님 명령하시면 즉시 수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특별히 얼마 안 된 사람의 유의점은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 자녀가 돼서도 이 죄의 기질이 사라졌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구원받으면은 신령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가 있네. 그거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구원받았다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탄생하고 난 이후에 빨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성장은 하되 당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구원받고 10년 된 사람처럼 되고 싶지만은 그게 안 됩니다. 애가 당장 어른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빨리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뭐 하나 탁 깨우치면은 당장 신령하게 돼버리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성장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는 거예요. 잠언 28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일할 생각하지 않고 복권 당첨만 바라는 사람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를 탁 갑자기 깨우쳐서 갑자기 신앙이 탁 성장하고 갑자기 신령하게 되고 이제 그걸 바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꾸준히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열심히 젖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이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속에서 성장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하고 또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5년 된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또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년 된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20년 된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말에 휘둘리기가 쉬운 거예요. 미혹되고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누가 옆에 속삭이면요, 마음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막 구원받으니까 막 너무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항상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안 편한데, 나는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은 막 시련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편안하면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니까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사람 말에 이게 쉽게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 지나가면 점점 견고하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이 복음이 영혼 속에 심겨졌지만은 다른 것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심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휘청휘청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해야 된다. 그것이 마음속에 진짜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되구나 말은 들었지만은 그것이 실감이 나고 그게 진짜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또 시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10년 이상 들어도 그거 못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것이 맞구나 하고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데는 확실하게 심겨지는 데는 시간이 정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걸 알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만세 불렀지만 3일 지나서부터 고달픈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 몸된 교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꼭 거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잘 거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먹여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이제 조심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간증 같은 걸 들을 때 간증을 잘 참조하되 그걸 자기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막 용감해져서 남편에게 막 우격 다짐하듯이 막 말씀 들으러 가자고 막 부추기 가지고 막 남편에게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아주 푸시를 가해서 드디어 우리 남편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아직 간증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남편이 되게 억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 간증 듣고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우리 남편 전도해야지 하면서 막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교회 못 가 하고 머리털 싹 깎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그대로 두고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증은 잘 참조해서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개인 상황을 잘 봐서 하나님하고 잘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개인에게 그대로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잘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조금 시간 지나가면 자신감이 생겨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정말 조심했는데 구원받고 나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이 풀어져서 조심성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조심했으면 구원받고 난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처음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조금 뭐가 보인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거 삼가야 됩니다. 그거 주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성장했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더 낮추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지 시간 지난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이 타성에 젖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 이게 주님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습관화시키는 건 필요하지만 마음이 습관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실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좀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났다 해서 다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알 만큼 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나가는 사람은 이만큼 하면 됐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살 거슬리고 계속 가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뒤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꾸준히 생활하면서 계속 저 사람 신앙이 발전하구나, 1년 전이 다르고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구나, 있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이 진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좀 시간 지난 사람은 몇 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주님 드디어 오시겠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사람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오래돼 가면은 내 없이는 교회 안 된다, 그거 착각입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됩니다.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신앙이 정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주 안에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로 연결된다는 뜻이 뭘까요? 그거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바꿔진다고 했는데 왜 바꿔지지 않을까요? 진짜 거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대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공급받고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 이걸 가장 쉽게 말씀할 수 있는 본문이 이겁니다. 시편 133편 보시겠습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부끄럽게 안 된다. 이걸 쉽게 풀면은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을 풀면은 형제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연결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 말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합이란 말이 처음으로 쓰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부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됐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착 달라붙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착 달라붙어서 결혼해서 동거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것이 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얼굴 잠깐 내밀고 그냥 도망가는 식으로 그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 구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얼굴 내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거한다는 것은 주 안에 거하라. 거하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저절로.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거냐 하면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래서 거하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여기 이제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거하고 연합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도다. 그 이슬이 내린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생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고 말입니다. 영생 얻었다는 증거는 주일날 얼굴 잠깐 내비고 도망가는 그게 아니라 진짜 영생 얻었다는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영생이 전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 안에 거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지만은 그렇게 들어도 그 말대로 안 합니다. 거하면은 주님의 공급을 받고 그 사람이 바꿔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바꿔지고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안 거하는 거예요. 진짜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을 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배가 있으면은 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파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를 영원히 사함받은 사람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같습니다. 파손이 안 되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은 선장이 되고 나는 조소가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배에는 닷이 있어야 되는데 닷은 소망이라고 되어 있고 배에는 키가 있어야 되니까 키는 이제 방향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이제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돛대미스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은 바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로 붙는 것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것이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돛을 펼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가 내가 있을 집이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열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바람 받는 것처럼 바람을 받으면은 이 범선이 항해를 잘하게 되는 것처럼 바람은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연결이 잘 되면은 공급받아서 발등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되 이렇게 될 때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바람 받으면은 여기 육지에 줄이 딱 묶여서 말뚝이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받으면은 줄 끊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신기하게도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마약 끊어져, 나쁜 친구 끊어져, 이게 다 끊어집니다. 식욕은 안 끊어지고 막 끊어지고 그래서 거하기만 하면은
거하기만 하면 발동 걸려서 이게 신앙생활에 힘차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주 안에 거하되 진짜 거의 진짜 운명과 고락을 함께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생각해서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할 때 주 안에 잘 자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양에서 말로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